오늘부터 21일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해서 21장.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시면서 조금 일찍 오셔서 한 장씩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성경 어플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오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들으시면 되고, 내일은 교회 오시면서 요한복음 2장을 읽으시면 되고, 또 듣고 돌아가서 다시 또 설교를 듣고 가시면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설교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시간 20분 30분에 그것을 전부 다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 전체를 읽지도 않고 한 장을 다 다루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장씩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복음서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을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들이 계속,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쭉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관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는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사상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제가 한 번에 그냥 단시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 장씩 성경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생명을 연결시킨 성경으로 요한복음을 쓸까, 그래서 매 장마다 21장을 여러분들에게 썼지만, 그것은 교재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교재를 주기 위해서 쓴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핵심들은 적었지만, 그 적은 것을 오늘 새벽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교인들이 이게 이해가 될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 교인들이, 그것을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알 수 있을 텐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뭔가,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요한복음서만 봐도 잘 이해가 어려운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동안 해야 될 교재를 드렸는데, 그 교재만 봐가지고는 단순하게 이해는 하실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새벽에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지금까지 구원이라는 게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생명이라는 게 뭔가,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새벽에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게 하려고 말씀을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늘 그래요. 제가 사무실에도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쉬운 거지 사무실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늘 어려워해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사무실에서 무슨 얘기인가 어려우면 목사님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무슨 얘기 물어보아야 되는데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늘 이상하게 돼.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뭐 설교하다 손들고 목사님 그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인들은 늘 설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든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을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가 내가 보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아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늘 사람들을 주의 깊게 받겠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리고 봤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거 깨달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요한은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거죠. 누구에게든지 내가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내가 보내시는 자인 줄 알아라. 또 하나는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요한은 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요한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렸을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요. 설교를 듣는다고 들어요.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성인이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내게 메시아가 맞나? 나의 구원자가 맞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나? 바로 이거죠. 예수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믿을 만한 일인가?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이 분명해져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게 분명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만약 그게 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이코스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릇 하나라도 써보고 이게 정말 좋아야, 아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아 생각보다 값은 싸, 아 이거 조금 비싸긴 해도 한 번 사면 너 평생 유익할 거야,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뭔가, 그거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되나, 그리고 그것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그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은 왜 과학을 믿습니까? 과학을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숨이 쉬어지지? 이 안에 숨을 쉬게 하는 산소라는 건 도대체 뭐지?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과학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빛을 보지만, 아 그냥 환한 게 그냥 빛인가 보다, 이렇게만 세상 생각을 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라는 것은 태양이 없어도 빛은 있어. 우리가 이 보여지는 환한 이 빛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지 않는 빛이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빛이 얼마나 많은지, 그 빛의 색깔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을 색이 있다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과학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 영적으로 보이는 것, 영적으로 아는 것, 이 사건이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 물어보세요. 아니 왜 이만희를 메시아로 믿냐? 대답이 그 사람들 간단합니다.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보이지 않지 않냐? 그런데 총회장 이만희는 눈에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보이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 보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보이니까, 이만희는 눈에 보이잖아, 우리 총회장님은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실체이신데, 실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죠. 그런데 마귀도 영적 존재지만 무당들한테 물어보세요. 무당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마귀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영적인 실체를 눈에 보이는 실체,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게 만드는 사건, 그게 뭐냐?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명예나 존귀함이나 아니면 존경받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 게 뭐냐?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땅의 모든 이름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이 보이지 않는 영광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땅에서 영광으로 보이셨는데 그게 십자가라. 사람들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보여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은 왜 십자가를 짊어질까요? 교회 안에서 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짊어질까요? 사람들은 왜 순교를 할까요? 세상에서 그 좋던 직업들을 내버리고 세상에서 받는 영광의 자리를 내버리고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갈까요? 보이지 않던 영광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땅의 영광만 보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육체는 사람의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 것처럼 영광도 각각 따로 있다. 하늘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사람의 영광이 있고 각각 영광이 다르다. 그런데 42절 말씀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데 그 마지막이 마침내 아담 살려주는 영, 그 아담이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한다. 살리는 영이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바꾸신다. 그 영광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세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가 실제되게 하는 것.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원래 관념적인 겁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건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게 진리야 라고 말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이걸 진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진리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진리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말씀 육신이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뭔가?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보입니까? 은혜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가 보이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은혜 입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누구에게는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보여지지 않는 게 보여지는, 그게 바로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에게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 은혜가 보이는 은혜로 다가오는 게 뭡니까? 죄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바로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맞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솔직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다가 건강해졌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준 은혜라고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믿게 됩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고 살다가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냐? 하나님의 은혜 입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나도 그런 일들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 입었어도 나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 입었어도 나도 근심 걱정 다 내려놨어,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라는 게 뭐냐? 진짜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그게 보여질 때 그걸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한번 만나면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를, 보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아직 없어서 그래. 그게 실제가 되지 않아서,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아서,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영광이 우린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 실제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올 때에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절대 타자가 절대 주체자로 내 삶에 오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겐 너무 멀리 계시던 신이, 그렇게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계시는 신,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 숨겨진 하나님이 계시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은혜, 그것이야말로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 주체자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저주 가운데 놓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나타나는 이러한 단어들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사건이 말씀의 육신이 된 성육신의 사건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깨닫고 은혜를 힘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기만 한데,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계가 되게 해주시고, 보여지지 않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광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와 은혜가 우리의 관념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생명을 바로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오이코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전할 수 없으니 우리 안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생명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예수 생명이 흐르게 해주셔서 예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이코스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근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잠을 깨울 때에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건함으로 채우셔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주님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